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교독하죠.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먼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저의 비열한 죄악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때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 건너편에 문방구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가까운 문방구 앞에 당시 4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 미취학 아동이 5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500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과자 한 봉지가 50원이었으니까요. 저는 주위를 살피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100원짜리 2개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2개랑 너 거 1개랑 바꿀래? 참 비열하죠? 500원짜리를 들고 있는 아이의 것을 뺏으려고 100원짜리 2개를 들고 가서 너 거 하나랑 내 거 2개랑 바꾸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고민을 조금 하다가 조심스럽게 바꿔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 모습을 회개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원미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은 제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00원과 200원의 차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제가 500원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파란 종이랑 노란 종이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파란 종이, 노란 종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움찔움찔해요, 막. 자, 우리 제2청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노란색.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세요, 빨리. 네. 이제 이건 제2 겁니다. 치킨 사 드세요. 참 부러움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이 뭡니까 지금? 오, 이런 반응들이 왜 일어나요? 우리가 노란 종이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여기 시간이 있고 금이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요. 우리 지훈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데 금은 시간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금은 시간이다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시간으로 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뭡니까? 사람은요, 내 생각에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걸 포기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한 청년이요, 2 직장을 놓고서 고민을 해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연봉도 낮고 복지도 별로고 딱히 커리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무척이나 만족스러워합니다. 깜짝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그곳에서는 가난한 아이들과 여러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얻은 겁니다. 또 사랑하는 한 아이는요,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는 날
치료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위함이랍니다. 이 아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의사 명함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환한 웃음이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부모처럼 말인 거예요. 화재 현장에서 아기를 자신의 온몸으로 덮은 채 그 덮은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한 어머니의 기사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기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기니까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만, 날마다 배신하는 나 따위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아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십니까?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비해 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요, 실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는 것들도요, 실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2박 3일로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어요. 수련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1위가 집회였어요. 집회. 좀 의외였습니다. 2위는 친교였고요. 3위는요, 밥. 자, 그러면 집회 형식이 어떤 형식이면 좋겠습니까? 하고 또 물었더니 그 항목에 찬양 집회가 90%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찬양팀을 모시는 건 강사 한 분 모시는 것보다 재정이 4-5배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저녁 찬양 집회도 있고요, 거기 더해서 특강 강사도 2분이나 오시고요, 친교도 있고 밥도 있죠. 나쁘지 않죠? 자,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틀 동안 방구석에서 리모컨 돌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을 겁니다. 이틀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 한 100만 원쯤 되는지는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이틀 동안 여기저기 친구들 만나고 여행 다녀도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만남이길래요?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나를 한번 전력으로 찾아봐, 그러면 만나줄게,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얘야, 너 나를 가장 가치 있게 여겨줄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구하면 이라는 말에 사용된 티드레슈니는 원문으로 보면 발로 밟으면서 자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 말하는 정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께로 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뒤로 물리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을 향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버리는 모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호흡을 주시며 다 깨닫지도 못할 은혜를 날마다 베푸시는 분을 이렇게나 홀대할 수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만져지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찾을 수 있고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58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부르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찾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낮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뒤로 할 만큼 그분이 내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칼빈은 말했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찾는 척할 뿐이며 더욱이 우리의 생활에서는 어떠한 성실함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빛이 나야 될 겁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망은 대체 무엇입니까? 기왕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할 거면 하나님과의 진한 만남 정도는 경험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게 되는 정도의 욕심은 부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맛보고 경험한 자가 되십시오. 앞서 읽은 시편의 고백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에게도요, 찾고 부르며 나와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 관하여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함에 있어서 무슨 제약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새벽녘에 높은 언덕배기를 터덜터덜 올라갑니다. 집으로 가는 중인 거죠. 그런데 비틀비틀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는 무언가에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욕설을 막 섞어가면서 분노에 차서는 소리를 질러요. 욕설을 빼고 최대한 재현을 해보자면, 어이! 당신이 진짜 살아있으면 좀 나타나 봐. 전능하다면서, 다 안다면서, 다 할 수 있다면서 나를 좀 보라고. 이게 인생이야? 이게 사는 거야? 당신이 진짜 살아있다면 이 시궁창 같은 인생 좀 어떻게 해보라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청년에게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언덕의 기억은 까맣게 잊었고요. 그렇게 5년쯤 지났을 무렵에 이 청년이 뜨겁게 회심을 경험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요,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날이 온 거예요. 당시에 기도하기를, 주님, 왜 나 같은 놈을 살리셨습니까? 버려두셔도 할 말 없는데 왜 나를 건져내셨어요? 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순간 까맣게 잊고 있었던 5년 전 언덕에서의 일이 영상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충격적이 아닙니까? 욕설을 내뱉으면서 고래고래 삿대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 어떤 형식이든지 좋습니다. 그저 절실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걱정도 의심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최소한 두 가지를 알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나의 생각으로 번역된 원문을 살펴보면요, 시를 엮어 짜서 직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시를 엮어 짜서 만드는 직물,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와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그냥 나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합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실이 얽혀 있듯 수많은 상황과 관계와 시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에서 잉태하고 출산하는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자,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교회에서 이렇게나 많은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올해 태어날 아이들이 만약 내년으로 출생이 조금 미뤄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이 아이들의 학교 친구가 전부 바뀌게 될 겁니다. 선생님도 달라지겠죠. 불과 몇 달 차이로 연도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경험하는 것도 달라지며 직업이나 꿈, 성품까지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예 시작부터 부모가 달라지면 어떨까요? 제 딸 주은이가 지윤영 전도사님네로 가고 세훈이가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어때요? 인생이 바뀌겠죠.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것이겠어요. 삶 가운데 이토록 중요한 만남들이 다 우연이고 삶이 다 운빨이라면 이보다 허탈한 것이 있을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과 이끄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식견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알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 하나와 식사를 하면서요, 교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그 친구의 상처와 힘겨운 상황과 억압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기억이라고는 아픈 기억뿐이고 이런 내 마음도 내 상황도 바꿔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건이 뒷받침해지도 못한다고 벌써 실패자가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아팠고요. 해줄 수 있는 말도 딱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 저 앞길까지 훤히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가야 할 길이 내 앞에 선명하게 놓여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더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게 인생이라고 말들 하잖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 내가 확신하건대 너가 만약 하나님 품 안에만 있다면, 그분께 속해만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볼 수 있는 분께서, 다 아시는 분께서 그분의 힘으로 네 삶을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
자신에게 닥친 일이 재앙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해로운 일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과정이더라고요. 지나간 시간 모두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상처와 아픔과 결핍까지도, 그렇게 지독한 그것까지도 지금의 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여전히 힘들죠?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살이 돋아서 더 단단해지고 이제 불안하지는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약속 때문인 거예요.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걸 희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했습니다. 내가 믿는 분, 또 내가 믿는 것의 가치를 얼만큼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것에 대한 갈망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빛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 밖에서 주저주저 망설이지 말고 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직도 밖을 동경하여서 머뭇거리지 말고 그분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 품 안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품 안에 우리의 평화와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4장 말씀 함께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께서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내가 그분 안에 잠길 때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말고 내 온몸을 그분께 내던지세요. 내가 그분 안에 속해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 삶으로 보겠다고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주께로 던져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자꾸 머뭇거리고 있어서 자꾸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내가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주께로 달려가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못해서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서 날마다 낭망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부르짖겠다고, 내가 달려가겠다고, 내가 구하고 바라면 주를 만난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주께로 달려갑니다. 내가 주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로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주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보다 소중한 것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이때뿐이었어요. 삶으로 돌아가면 주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 삶의 크리스천이란 모습은 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오는 것뿐이 없었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시고 내 삶의 가치관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주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삶에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이라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면요, 주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주님보다 기뻐했던 건 두성이었고요, 주님보다 사랑했던 건 두성이었고요, 주님보다 중요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 양손은 가득 차서 주님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내 손에 헛된 것이 너무나 가득 차서 주님의 손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지도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된 가치로 우리가 무장되게 하시고 내가 주를 가장 빛나고 귀하게 여긴다 고백하는 젊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결단의 기도가 주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한 모든 귀한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께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결단과 다짐을 흠양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원한다 고백하여 싸우니 선한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재정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만 주를 찬양하였지 돌아가서는 나의 기쁨 따라 살았던 인생임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삶이 싫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께로 던져지는 인생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